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군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및 다윗의 자손, 신앙의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신앙의 롤 모델로 다윗을 높이 올려놓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롤 모델이 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찾아낸 자가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구약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딱 열게 될 때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 다윗 신앙의 모델, 롤 모델 둘을 딱 올려놓습니다. 로마서에 가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롤 모델 다윗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의 결말은 부와 귀가 극한 자가 됐어요. 부, 귀.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승리자였어요. 다윗은 어떤 자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점점 강성케. 다윗은 성군 다윗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신앙의 롤 모델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의 노년은 부와 귀가 극한 아주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그 노년이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제일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그 많은 역사가 지나갔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러면 되는데 그 그냥 우리아를 빼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빼지 않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낳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실수를 인생 속에 하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출신 성분도 좋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은 아마 그 형들과 다른 어머니였을 것이다. 배다른 어머니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거의 이게 정설입니다. 그러면 서자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한 시대를 다 통틀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신앙의 롤 모델로 그를 세워놓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그것은 여러분 고범죄입니다. 이것은 불사죄예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어요. 고범죄라는 게 뭐냐? 죄를 계획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일 때 계획해서 죽였거든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불사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고 부와 귀가 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런 다윗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딱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먼저 사울의 말로를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요, 길보아산 전투에 갑니다.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살이에요. 아비의 죄 때문에 요나단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아비의 죄 때문에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실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후손에게 복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한 영향은 적어도 4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울은 그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지나가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요. 그 위중한데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기 신하에게 날 찔러라. 내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지만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여러분 화살 맞았죠? 두 번째 날 죽여라. 그러니까 그가 못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살합니다.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러지는데 두 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곳은 해가 내렸지에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로가 죽어도 깔끔하게 그냥 죽으면 여러분 축복이랍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 죽음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통증 속에. 저도 여러 명 봤어요. 몰핀 주사를 맞아도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통제, 최고 진통제 아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진통에 대한 부분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통증이 심하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아마도 사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보고 날 죽여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 있어요. 마침 그때 한 소년이 지나갑니다. 아말렉 소년이 숨이 남아 있습니다. 날 죽여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아말렉 소년의 손에 의해서 사울은 죽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 이번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첩의 아들이죠. 그런데 동생 다말이 그의 형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어요.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어. 외모가 아주 수려해. 잘생겼어. 결국 그의 잘나고 똑똑하고 자랑스럽고 멋져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까지 도망가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결국 다윗 그 용사들에게 쫓겨갑니다. 그 쫓겨서 가다가 얼마나 쫓겨가니 말을 빨리 달리겠어요. 자기 긴 머리카락이 그냥 휘날리면서 가다가 나무까지 휘르륵 감겨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여러분 짧으면 감기지도 않았을 거야. 긴 머리카락이 휘르륵 감겼어. 말은 지나가 버렸고 본인은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마침 요압이 가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죽느냐? 자식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여기도 후손이 끊어집니다. 물론 모비보셋은 남죠. 다윗이 불쌍히 여겨서. 여기는 완전히 자녀도 없이 다 멸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동생 다말의 사건과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블레셋으로 쫓아냈을 때 다시 이제 불러들이죠. 그러는 기간 동안 압살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져 있느냐?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맺힌 마음 속에는 저주와 정오심 이런 것으로 불탑니다. 한마디로 퉁치면 이걸 상처라고 그래요. 상처투성이에요. 이런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그리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관계에 이간질시키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왜 자격지심이 늘 있거든요.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압살롬 용서치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마음 도둑질을 해가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다윗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아주 현명하고 명철해요. 우리 임금님 다윗은 정말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현명해, 명철해. 꼭 앞에는 이만큼 칭찬을 해놓고 끝에 가서 그러나 예배를 매일 잘 드리지만 끝에 가서 자기 이야기가 하나씩 들어가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지만 모순이 있다고. 뭐뭐 하지만 뭐가 있다. 대단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그 말이 다 맞아. 맞아. 너무 신기한 건 다윗의 평생 친구였어요. 아비아달이, 여러분 다윗이 아비아달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 아비아달까지도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대단한 달변가예요. 화술이 능숙해. 그리고 여러분 아주 현명하기 때문에 기성정결, 상대방을 죽이는데도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이야. 반박을 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상대를 반박해버려. 그래서 다윗의 사람을 다 도둑질해.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 평생 친구였고 평생 스승이었고 멘토였고 길 안내자였던 아비아달까지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야. 아셨죠? 압살롬.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100% 광야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 광야에서 처리되어져야 되는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 긍휼과 자비 속에는 여러분 용서가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고요. 너그러움,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온유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너는 할 것 없이 광야를 통과했다고 말해. 그럼 광야를 통과한 당신에게 질서가 있느냐? 광야에서는 여러분 계속 질서. 제식훈련, 차렷, 열중샷, 서 있어라, 가거라, 서 있어라, 멈춰. 이 제식훈련이에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온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그런데 상처투성이의 사람은 여러분 냉담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냉혈동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의 사람들을 다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하극상, 반역을 일으켜. 자, 다윗은 여러분 위에서 윗권위자가 눌러댑니다. 화살을 쏴야 돼. 쟤는 틀렸습니다. 쟤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그때도 다윗은 모르는 척, 안 본 척. 화살이 옆으로 휙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는 척. 네, 마마. 이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가장 중요한 게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게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 두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했어. 너에게 이야기를 너에게 한 얘기는 너에게서 끝나야 돼. 이 이야기를 또 여기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친한 사람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너와 나만의 이야기인 것 같아. 분위기 파악이 되잖아요. 입을 다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둘의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래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관계가 돼요. 왜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고 왜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의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말했는데 너는 그 말을 지켜주지 않았구나. 여기에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여러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입을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는 곳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입을 열어서 아버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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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내 속에 뭘 찾고 있지? 지금 바깥에 압살롬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 모순덩어리 압살롬 이거 쳐다보고 이 압살롬하고 싸우면 안 돼.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주님, 상처투성이 내 속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잡아 죽여주십시오. 아직도 내 속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만과 금만과 교만과 오만과 온갖 궤변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툭하면은 당을 짓고 그래서 끼리끼리 놀고 하는 이 여러분 당 짓는 게 뭐 하는 거냐? 반역하는 거거든. 끼리끼리 노는 게 이게 거역하는 거거든요. 자기 사람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으니까 요만하게 당을 짓는 거지 힘이 있으면 국가를 뒤집는 게 이게 여러분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짓는 건 매우 무서운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을 아버지 뽑아내 주시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압살롬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여기하고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죽이지 못한 내 속에 이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 악성, 독성을 찾아서 그것이 1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그것이 7년도 걸리고 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전히 또 하나의 과목이 끝나면 또 새로운 과목이 또 옵니다. 내 속의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의 거를 뽑아내고 잘라내고 하다가 보니까 바깥에 있는 압살롬은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 가버렸어. 또는 내가 성장됐기 때문에 개가 짖어대는 그 개 짖는 소리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개 짖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압살롬, 내 속에 있는 사울을 뽑아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내면의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군 다윗을 만들려고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사울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압살롬을 만나게 해요.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밖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때 다윗은 뭐 하느냐? 예배자지. 다윗의 영성의 최고 영성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합니다. 물론 예배 요소에 다 있지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찬송합니다. 헌신해요. 환난의 날에도 여러분 성전 건축한 거 모아가지고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복합니다. 순명합니다. 순종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레위지파를 다 일으킵니다. 레위지파를 다 일으켜서 노래하는 자, 악기 춤추는 자 다 레위지파를 일으킵니다. 레위지파를 일으켰더니 부강해졌어. 부와 귀가 적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울과 압살롬이 바깥에 나타나면 내 안에 지금 성군 다윗이구나. 다윗을 일으켜야 돼. 예배자, 먼자 다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서 나와서 재정이 어려울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제가 와서 한 거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일으킨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경험했거든.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저의 말씀 유튜브 실사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한 설교를 막 10번, 20번도 들어요. 그렇게 들으면서 그분들이 뭐 하느냐?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시킨 대로 제가 이렇게 했더니 돌파됐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거 하라는 거. 이게 뭐냐?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영성.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윗의 영성이 일어나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감정적으로 제가 이제 적용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바깥에 사울이 딱 등장하면 내 안에 사울의 영을 뽑아내야 되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속에 있는 사울의 영, 미움, 시기, 질투, 조급, 우상 숭배, 이것은 떠나갈지어다. 영을 처리하셔야 돼. 영을. 내 안에 압살롬, 내 옆에 압살롬이 있어. 내 안에 용서치 못하는 비통한 마음, 한맺힌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영들, 거역의 영, 반역의 영, 이런 영들을 뽑아내야 돼. 바깥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군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언제 성군 다윗으로 일어났는지, 내게 있었던 사울의 영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현재 내게 있는 사울의 영이 어떤 건지,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내 속에 뭐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직도 여전히 군림하는 군림의 영이 있는지, 여전히 아직도 내가 지적질하는 지적질이 있는지, 여전히 아직도 교만하고 교만한지, 이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죽었다고 말하는데도요, 순간순간 툭툭 살아서 올라옵니다. 툭툭툭 살아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아직도 이게 살았습니다. 아직도 이게 살았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본성 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게 살았습니다. 이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군 다윗이 일어나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군 다윗의 성품, 긍휼과 자비와. 그러니까 시글락 전투에서 여러분 자기 온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자기 부하들의 가족이 다 다 잡혀갔어요. 그렇게 바쁜 걸음으로 지금 전쟁을 가고 있는데 한 소년이 지금 쓰러져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얼마든지 외면하고 갈 수 있어요. 다윗은 광야를 통과한 자입니다. 척은지심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 데리고 와라. 먹을 걸 줬어. 그 소년이 여러분 바로 이 시글락 아말렉 비서였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줍니다. 지름길도 다 가르쳐 줍니다. 가서 보니까 어마무지한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 전리품으로 다윗은 여러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유다 지파 헤브론에다가 선거 자금을 쫙 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광야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성품이 바로 척은지심,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질서와,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몸에 탁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뒤에서 뒷담화 까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현명해 보이지만 궤변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면 내 안에 아직 압살롬이 안 빠져나갔구나. 상대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연합해야지. 연합해야지. 우리가 리더를 세웠으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나하고 안 맞으면 말로 이야기를 해서 잘 타협을 해서 연합해야 돼요. 연합. 모두가 더불어서 연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부와 귀가 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롤모델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의 영 뽑아냅시다. 아말렉의 영 뽑아냅시다. 바깥에 공격하는 사울 아무것도 아니요. 압살롬 아무것도 아니요. 걔들하고 싸우지 마. 어디 가야 돼? 아버지. 시편 91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있어. 정말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보상을 받으십시오. 전리품이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것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걸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이요, 내놓을 수 없어.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오롯이 나만이 말을 바깥으로 내놓을 수가 없고 나만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발견을 잘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